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찬송가 79장 찬양하면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 남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입니다. 조정 예물입니다. 정성미 집사님, 김정희 사모님, 담임 목사 조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김정희 사모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박상근, 이혜원 성도 저희 두 사람 결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권호진 성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정희 사모님, 사랑하는 딸 혜원이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위랑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혜원이 11조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여 11조로 또 감사의 물로 주쟁의 물로 우리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 있는 곳마다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박상근 이혜원 아버지여 또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자녀의 출산의 복도 우리 하나님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복이 자자선선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정표 성도님 주여 또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어렸을 때 아버지여 예전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며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육신의 질병 주연의 가운데 신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한 역사가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권호진 성도 아버지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아버지여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또 식당 봉사로 아버지여 이런 일 저런 일로 섬기는 아버지여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와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진 형제는 오늘 잠이 많이 오고 참여를. 자,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제목이 왜 예수인가, 왜 예수님인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전쟁, 뭐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고, 북한군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염려하기는 혹시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또 염려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감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종말적인 현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세상의 끝 종말이 되면 기근과 전쟁과, 그래서 난리의 소문과, 또 이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쓰나미도 예언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런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진이 하면 더 강도가, 전에는 이제 지진 강도 5.0 이상은 이제 아직 흔하지 않는 지진이었는데, 요즘 일어나면 이제 아주 지진이 강도가 5.0 이상 되는 그런 강도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 또 동남아에, 몇 년 전이지만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의 그 부근에서 일어난 그 지진으로, 바닷속 지진으로 말미암아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약 20만 명이 그 파도물에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 시대는 이제 이렇게 반도체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요즘 이제 AI 그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점점 그렇게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회사인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통상은 지금 이제 편집기를 가는데, 이 로봇은 이제 비탈길로 내려갔습니다. 비탈길로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지고 달걀이 넘어져야 되는데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로봇 동영상도 봤습니다. 점점 이제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 발달한다는 것은 뭡니까? 점점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점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존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무시되어지고 인간이 통제받고 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동성 결혼을 우리 하나님은 금지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도 이런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런 뉴스들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은 좀 생소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요즘 뉴스에는 그냥 이제 가까이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런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세적인 종말론적인 징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소나 돼지, 닭 이런 걸 먹이만 주면 잘 살아갑니다. 꿀꿀 하면서, 음매하면서 잘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음식, 10만원짜리 뷔페, 서울에는 몇만원짜리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0만원짜리 뷔페도 아마 있는 걸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먹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를 찾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은 지어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무나 돌에 신을 찾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가 참 존귀합니다. 예, 돈이 많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참으로 불행한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특별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특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햇빛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우리가 공기가 없이는 산소가 없이는 또 잠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산소 공기 사람이 만들었나요? 또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갈 때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흙이 없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를 사람이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밭에 가면 수많은 각양 채소가 있는데 그 채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가면 또 강이나 호수에 가면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아프리카 밀림 또 산에 가면 네 발 달리는 이제 각종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유는 예수 믿으면 당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예수 없이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당신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보통 사람들의 그 뿌리의 근원은 이 땅입니다. 땅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근본은 뿌리는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오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4대 성자 이러면 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마호메트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다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고 있지만은 근본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늘의 소속,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는 다 죽어서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시체로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뭐 의술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안전뱅이 걷게 하고, 또 남의 혼자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적인 영역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그 점을 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속인들에게 해가지고 방송인이 취재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윤석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동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취재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 말을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이 어떻게 쪽집게 무속인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이제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봤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이 예수님, 귀신을 이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여러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호수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다 먹이는, 이렇게 물고기를 가져갔는데 또 물고기가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가져갔는데 또 떡이 있고 또 빵이 있고,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기적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삼위일체라 이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가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왜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까요? 죄 때문에 불행해요.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고 불행해집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누구나의 소망이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80, 90, 100살 이전에 통상 다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마귀가 악령이 그래서 이제 악한 그 문화와 예술과 사상들을 통하여 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마귀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의 문명이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 발달된 첨단의 과학무기가 과학기술이 무기 만드는데 접목이 되어가지고 미사일이 개발되어지고 또 핵탄두가 개발되어지고 총속 비행기가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 가운데 이렇게 오늘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늘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핵을 꺼내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핵을 쏘아버린다 이러면서 탁 엄포를 놓잖아요. 그러면 다들 꼬리를 내리고 정말로 나라마다 이제 핵을 가진 이제 나라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제 과학 기술이 그 인간의 지혜와 문명이 이렇게 신에게 도전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AI 로봇이 우리 인간을 편리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또 이렇게 이용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차 구입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부자 되고, 이 땅에 질병 없고, 이 땅에 이렇게 잘 살고자 이렇게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생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표절을 맞추면 그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늘 구약도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도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통치자가 되어지는,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 왕성하다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 나라는 잠깐 동안 왕성하다가 멸망하지만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이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줄을 세우십니다. 오른쪽에는 예수 믿는 자, 왼쪽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를 양이며 믿지 않는 자는 염소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알곡은 창고로 드리고 죽정이는 갈라내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세상 끝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세계 대전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미국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성성장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원자폭탄,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의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본과 미국의 이 세계대전 전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 중에 여전히 태평양 바다 어느 섬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하다가 어디 숨었겠죠. 예, 그래서 아주 이름 없는 섬에 이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굴에서 그 작은 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이 전쟁은 끝났는데 이 사람은 벌써 뭐 30년, 40년, 50년 뒤에도 여전히 전쟁이 진행되는 줄 알고 그 물속에서 두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전쟁을 생각하며 이렇게 일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이 벌써 30년 전에, 50년 전에 전쟁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전쟁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뜻이 전쟁이 끝났다는 원폭으로 일본이 항복했다는 이런 이제 전쟁의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술서의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듣지 못하고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이제 다 때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우리는 이제 아직 젊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성경에 그 세월도 돌아보니까 다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 인생 살아보니 참 수고와 슬픔뿐이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100세까지 산다 이러면, 그래서 30대는 이제 70년 세월 이후면 생애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건강한 생애를 우리가 한 70 정도로 본다면, 그래서 30대는 이제 건강할 날이 40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을 향해 다른 바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 세월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 그죠? 안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자욱하게 앞에 5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안개 속에, 그런데 저 동쪽에 햇살이 싹 올라오니까 신기하게도 진짜 한 10초 됐을까요? 쏴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좀 안개와 같은 인생. 그리고 이제 또 덜풀의 꽃과 같은 인생. 잠깐 피었다가 또 지는 덜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 대왕은 가장 빠르게 큰 제국을 이룬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이렇게 전 세계 4분의 1 그 범위를 차지한 그런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갔다가 풍문에 의하면 그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한 말이, 내가 죽거든 나의 두 손을 관 밖에 나오게 하나,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지금은 누릴 게 많고 소유가 많지만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빈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빈손을 좀 보여주라. 그런 이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제 그의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곡식이 너무너무 평소보다 두세 배 잘 되어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야, 창고가 문제네. 이 곡식 이게 쌀가마를 어디에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지? 보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참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이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지하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이 실속하게 별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간다. 잠깐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단한 권력을 많이 취할수록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권력에 또 이렇게 비참함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 인생에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